네, 반갑습니다. 이제 아주 완연한 가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강의 전에 이제 질문 하나 받고 하겠습니다. 저는 작곡가입니다. 유명한 걸그룹을 탄생시켰고 여러 곡들을 작곡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지만 노래 실력이 좋지 못해 가수의 꿈을 접고 작곡에만 열중했습니다. 어느덧 나이는 50대를 바라보고 있고 틈틈이 적고 모아두었던 곡들을 정리해서 저의 음반을 제작하였습니다. 아직 큰 반응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보고 싶습니다. 스님의 따뜻하고 따끔한 조언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뭐 이분뿐 아니라 아마 누구라도 뭔가 이제 꿈으로 내 마음속에 뭔가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어떤 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지만 아마 직장 생활 때문에 또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이 접어두고 살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되셨고 틈틈이 자신이 모아두었던 곡들을 해서 음반을 낸다. 좋죠. 왜냐하면 내가 머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뭐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 순수하게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 내가 하면 행복한 일, 그거는 이제 머리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죠. 근데 다만 여기서도 이제 이분이 제가 좋아하는 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해보고 싶다 이랬잖아요. 이 자세가 좋은 거죠. 즉 내가 내 목소리를 가지고 곡도 많이 써놨으니까 노래를 내면 대박 나겠지. 이 중에 뭔가 하나는 터지겠지. 나도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한번 떠보자. 이제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한다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됐을 때 괴롭겠죠. 그리고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좀 상실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덤이라 생각하고 뭐 성공하겠다, 이걸로 대박 나보겠다, 뭐 그런 건 그냥 내려놓고 내가 진심으로 이제 발심하는 마음으로, 발심이라는 건 내가 잘 돼서 나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타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발심을 가지고 그냥 저지르는 거죠.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면 이것은 될 수도, 현실적으로 보면, 모양의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음악을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이 듣지 않고 쉽게 말해서 뜨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한 사람이 그 음악을 듣고 뭔가 치유가 됐고 괴로움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거 성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제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바로 이 온 우주 전체의 대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돼야지. 그거는 자기 욕심이에요. 많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법이라는 진실의 세계에는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보살님들 보시기에 남편은 회사 나가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애 하나 바라보면서 남편 퇴근하기만을 바라보면서 사회 기여도 못하고 세상에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내 젊은 평생 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착각이고 망상이죠. 내가 애 하나 보느라고 내 젊은 날을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망친 게 아니에요. 그 아이 하나를 잘 키우는 일, 그 일이 이 온 우주 전체를 향해서 한 아주 위대한 베품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한 명이지만 우리 생각에는 분별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한 명한테 잘하는 건 별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게 아니야. 모두에게 큰 일을 해야만 세상에 기여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지만 이 진실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즉 진실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거든요. 불이법 하나의 세계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과 한 명에게 잘하는 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나가는 한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일으킨 한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이 마음에서 나간 이 마음이 몇 사람을 움직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뭐해? 듣는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 없죠. 그건 분별하는 생각이죠.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런 마음 없이 내가 즐거워서 하고 내가 행복해서 하고 또 이것을 좋아해주고 행복하게 느껴주는 그런 몇 사람이 있다면 그게 성공이죠. 그것이 이제 삶의 기쁨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 한 사람을 내가 아무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하지만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죠. 그 한 사람을 구제한 그 마음이 세상을 구제한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동체 대비심이라고 해서 이 온 우주 전체는 동체,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에요. 내가 한 명을 도왔다라는 것은 이 온 우주 전체를 도운 것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가슴 뛰는 일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근데 그걸 모양의 세계에서 성공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사람에게 뭔가 감화를 줘야 되는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옛날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게요. 옛날 사람들은 평생 마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큰 기여를 해도 아무리 훌륭한 마음 깨달음을 얻었어도 동네 사람들이나 집안 가족들밖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 옛날에 마을에서 마을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 노파 할머니가 자기 마음을 깨닫고 자기 자녀를 따뜻하게 지혜롭게 키우고 성장시켰다. 그것은 곧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게 될 거예요. 일체 중생이 곧 하나고 하나가 곧 일체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행복하게. 그래서 이렇게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저지른다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질러라 표현이 성불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을 옛날에 들었었다고. 분별하느라고 저지르지 못하거든요. 근데 분별하지 않고 그냥 저지르는 것만으로, 내가 실천하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이 세상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육조단경과 마음 공부 130쪽이고요. 오늘 이제 무념, 무상, 무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지식들이요, 나의 이 법문은 본래부터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념으로 으뜸을 삼는다. 또 무상으로 체를 삼고 본체, 본바탕으로 삼고
무주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이랬어요. 무상이란 모습 속에서 모습을 벗어나는 것이며 무념은 생각 속에서 생각이 없는 것이고 무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 무상, 무념을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주 하면은 무주, 머물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머물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이게 신기하죠? 불교 모든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을 보면 내 가르침은 이것이다 라고 딱 설명한 다음에 여기 머물러라, 이 가르침에 의지해라, 이 가르침을 열심히 갈고 닦아라. 그래서 그 가르침을 의지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쥐게 만들고 이게 핵심이니까 이게 본질이야. 그래서 이거를 딱 붙잡아서 여기에 머무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불교도 그럴 것 같잖아요. 불교 가르침을 딱 설해 놓고 거기에 머무르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 머물러라 하는 말은 방편이에요. 그런 말이 있다면 그런 말도 있죠. 부처님 가르침에 머물러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하는 방편을 쓰죠. 그런데 근본은 여기서 말했잖아요.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본질,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주란 말이에요. 근본이 무주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머물러서 사로잡혀 집착하는 사람은 전혀 불법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머무른다는 말이 그거를 딱 쥐고 간직해서 이걸 오래오래 놔둔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놔둔다는 거잖아요. 여기 머물러 있는다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떠나갈 때 떠나가도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탁 붙잡아 둔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거기 내가 마음을 딱 둔다는 거거든요. 그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불교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불교 교리를 공부해 보면 불교도 교리가 있는데요. 불교도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중도, 공사상, 연기법, 사성제 3법인 이거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고 너무 중요한 교리 아닙니까? 거기에 머물러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리에조차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게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타파하라고 하지만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 법상, 비법상 이걸 다 깨뜨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법을 쥐고 있는 것조차 그 법상도 깨뜨려야 된다. 이게 법이다. 이게 진리다. 이게 불교 핵심이다. 하고 딱 붙잡아 집착하는 게 있다면 그 사람은 전혀 불교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가 근본이라고 했어요. 무주는 세간의 선악, 미추, 원수와 친한 이 등의 분별이 공한 줄 알고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다툴 때에도 그 모두가 공함을 깨달아 해칠 생각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탐진치 삼독할 때 치심을 어리석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치심에 대해서 해칠 생각을 내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즉 우리는 어리석을 때 나와 너를 둘로 나누거든요. 나와 세상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와 나를 둘로 나눈 다음에 아군과 적군이 생겨요. 저들이 나를 짓밟으면 어쩌지? 저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쩌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지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 속에 항상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둘로 나누게 되면. 평화로운 시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가 부족할 때가 되면 옛날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평화로울 땐 상관이 없는데 심각한 일이 생기면 봐주는 게 있겠어요? 친한이었는데 갑자기 원수가 된단 말이죠. 부처님 당시에도 같이 형제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이제 공주 왕자를 결혼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서로가 형제 간의 국가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던 국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더니
위에 있는 국가가 물을 다 갖다 퍼먹으니까 밑에 있는 국가는 물을 먹지 못한다. 이거 가지고 전쟁이 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국가인데도 원수가 되는 게 삽시가 아니에요. 형제의 국가를 해놓고 전쟁하는 국가로 바뀔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 좋다고 하지만 내가 좋아할 인연이 됐을 땐 좋아하지만 내가 질투할 만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뭔 일이 생기면 갑자기 우리말로 수틀리면 좋아했다가 싫어하는 게 순식간이란 말이죠. 둘로 나누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둘로 나누게 되면 항상 해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내가 해침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해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분별망상을 일으키면 항상 두렵습니다. 해침을 당할까 봐, 싸우게 될까 봐, 다투게 되거든요. 즉 어리석음, 치심, 어리석음이 있으면 둘로 나누게 되고, 둘로 나누게 되면 항상 다툼이 생겨요.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해치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선악, 미추, 원수와 친하니, 둘로 나누는 분별망상을 얘기해요. 이 등의 분별이 공한 줄을 알고, 둘로 나눌 게 본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서로 부딪히고 찌르고 속이고 다툴 때도 그것이 공한 줄을 깨달아서 해칠 생각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칠 생각, 싸우는 생각을, 이 중생세간은 항상 다툼의 세상이잖아요. 왜? 너와 내가 둘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못났을 땐 내버려 두는데 너무 잘난다 싶으면 콱 내려놓는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들면 언제 다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계가 중생세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둘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들을 죽이면 곧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동체 대비심을 모르는 분별망상에서 이런 해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나눠 놓으면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러려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즉 자기 한 생각에 머물게 됩니다. 좋다라는 한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고, 싫다라는 한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고, 좋다라는 한 생각에 머물러 집착할 때 집착심, 취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싸우게 돼요. 내가 더 많이 갖겠다 하고, 또 싫다라는 한 생각을 일으킬 때 또 그 싫다라는 한 생각에 머무르게 되면 그 싫은 것을 없애버리려고 거부하고 도망치려 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마음, 분별과 취사, 간택심을 일으키면 항상 좋다거나 싫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좋다는 데 집착해서 머물거나 싫다는 데 집착해서 머물게 되고, 그렇게 머물게 되면 반드시 다툼, 싸움, 해치려는 생각이 일어나죠. 머물게 되면 그래요. 어디라도 머물게 되면 좋은 쪽에 머물러도 다투게 되고 싫은 쪽에 머물러도 다투게 돼요.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해치려는 생각이 머무르게 되면.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머무는 바가 없으면 다툴 게 없습니다.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반드시 이래야 돼라는 한 생각에 집착해서 그 생각에 머물게 되면 괴로움이 생겨요. 다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남편은 나한테 잘해야 돼라는 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그 생각에 10년, 20년, 30년째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돼. 담배는 피우면 안 되고, 나한테 좀 더 친절해야 되고, 집안에 좀 더 가정적이래야 되고, 이게 몇몇 가지를 자꾸 이렇게 어떤 한 생각, 내가 남편에 대해서 기대하는 어떤 한 생각에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는 스님 그런데 그건요 좋은 생각이잖아요. 당연히 남편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담배 술 많이 피지 말고 집에 잘해야 집안이 행복하니까 그래서 원하는 거죠.
즉 옳은 생각이니까 그 옳은 생각엔 집착해도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옳은 생각에도 집착해서 머물면 그게 싸우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남편을 해치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게 남편에 대한 폭력이 돼버립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남편과 싸울 일이 없겠죠. 남편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생각이 있으면 그걸 안 해줄 때 아내가 꼴보기 싫어지고 미워지고 화를 버럭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집에 가면 항상 아내는 집안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야 되고, 내가 냉장고를 열면 항상 내가 먹고 싶은 게 딱 들어있어야 되고, 심지어 술안주와 술이 들어있어야 되고, 또 냉장고 안에는 묵힌 음식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남편이 고집하고 있다,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다, 그 고집하고 있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그 무주가 아니잖아요. 그 생각에 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있을 때 그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지저분할 때 화가 나겠죠. 그럼 아내를 해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아내가 화를 버럭낸단 말이에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내 마음에 머무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열고 닫고 끝이에요. 열었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없구나 하고 끝이란 말이에요. 아내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죠. 근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집착하고,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데 아내는 이것도 못 해줘라는 생각이 머물러 있고, 오래된 음식이 이거 벌써 몇 주 지난 건데 아직도 여기 이렇게 냄새가 나게 있어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싸우겠죠. 아내에게 싸움을 걸 거 아니야. 당신 일로 와봐. 뭐야 이게 지금 하면서 막 혼을 내겠죠, 그죠? 그러면 남편들은 항의할 겁니다. 아니 스님, 제 말이 틀렸어요? 당연히 집이 깨끗해야 되고 당연히 냉장고가 깨끗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틀린 생각이란 말이에요. 옳고 그르고와 상관없어요. 이 무주법은 옳고 그르고와 상관없어요. 사실은 틀린 데 집착하면 자기가 틀린 데 집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거를 버려야지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옳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옳은 데 집착하는 사람은 그걸 절대 포기 못 하거든요. 이게 옳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집착하면서 집착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옳은 생각이라고 여기지. 그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바뀔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자기는 너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했으니까, 과도하게 머물러 있고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세상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여기겠죠. 왜 나의 이 똑똑하고 올바른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리석은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어리석은데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무주법입니다. 어디에라도 자기가 지금 불교의 근본이라고 하는, 가장 본이 된다고 하는 무주법에 내가 이 무주법을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면 무주법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느냐를 스스로에게 돌아보세요. 어떤 한 생각이라도 내가 집착하는 생각이 있느냐, 일상에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생각, 반드시 저래야 된다는 생각, 거기 머물러 있으면 괴로워요. 월드컵 경기가 있을 때 우리나라가 이겨야 될까요? 이겨야 돼 하고 한 생각 일으킬 수 있죠. 근데 거기 머물러 있진 않을 수 있죠. 머물지 않고 응원할 수 있어요. 축구 경기 응원할 수 있어요. 그럼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응원은 열심히 하는데 졌다 그러면 끝, 거기서. 그렇게 속상하지 않겠죠? 근데 반드시 이겨야 되라는 생각에 과도하게 머물러 집착하면 지고 나서 그 뒤에 오랫동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유럽은 그런 것 때문에 축구 경기 끝나면 막 폭동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축구 경기, 내가 뛰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집착한단 말이에요. 선거가 있으면 내가 응원하는 당이 돼야 돼. 그렇게 마음 낼 수 있지만 집착하진 않을 수 있죠. 무주법으로.
이게 마음은 내되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 이랬잖아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음도 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다 내도 돼요. 근데 거기 머물지만 않으면 되죠. 응무소주. 무소주, 이게 무주법이란 말이에요. 어디도 머무는 바가 없는 거. 그러면 괴로울 게 있을까요? 옳은 데도 머물지 않고 그른 데도 머물지 않고, 그러나 옳은 마음도 내고 그르다는 마음도 내요. 좋다는 마음도 내고 싫다는 마음도 내요. 다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머물러 있지는 않다. 이게 놀라운 불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무주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교는 무주법이지.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너무 쉬운 거, 불교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이게 실천이 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자꾸 미세한 하나의 생각에 우리는 다 머물러 있다니까요. 남편은 이래야 돼, 자식은 이래야 돼, 정치는 이래야 돼, 우리나라는 이래야 돼, 세상은 이래야 돼, 내일 비는 오지 말아야 돼, 내가 좋아하는 날은 화창해야 되고, 절에 갈 때 고속도로가 뻥 뚫려서 내가 제때 도착해야 되고, 매 순간순간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생각에. 근데 머물지 않으면 늘 통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절에 일찍 가가지고 오늘 법회 전에 일찍 가서 절에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좀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갔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참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일찍 가기는커녕 오히려 1시간 늦게 가게 생겼다. 그럼 뭐 그게 인연인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럴 때 이럴 수 있죠. 와, 막 짜증이 막 나면서 내가 좋은 맘 먹고 내가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부처님이 도와주질 않네,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어찌 보면 짜증날 일이 아니고 천만다행인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러니까 이것도 또 좀 그런 마음이지만, 야, 내가 지금 사고 안 났잖아요. 좀만 일찍 가서 내가 사고 날 수 있었을 텐데, 어찌 보면 좀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짜증난다는 여기에만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면 곧장 그 상황이 나를 괴롭히겠죠. 그런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일찍 가서 뭘 해야지 하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 아, 오늘은 안 되는 날이구나,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이러다 법회 다 끝나겠네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시계 보니까 오히려 다 끝나간다 싶으면, 그럼 뭐 오늘은 절에 인연이 없네 하고 그냥 또 돌아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버렸다 이런 뒷생각 없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루하루가 깔끔하게 뭔가 생산적이고 이런 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별 하는 일 없이 그냥 보내는 날들도 있죠, 살다 보면. 그게 나쁜 날이다라는 생각,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괴롭죠.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냥 하루도 좋은 날이에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유튜브나 이런 BTN TV를 틀고 본문을 가만히 조용히 그냥 들을 수도 있고, 한 생각 돌이키면 지금 여기가 그냥 법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뭔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근심걱정 생기거나 괴롭거나 이럴 때는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한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자식한테, 야, 내가 자식한테 가서 내가 뭐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아이가 수업 들어 무슨, 아니면 또 군대 간 자식 면회를 가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와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차가 막힌다거나 이런다면, 그러면 뭐 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날은 정 안 된다면 바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죠. 내가 그래서 계획은 세우되 계획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계획은 가안이구나,
확정된 안이라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항상 가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정된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계획 세우고 계획 세운 대로 이루어져야 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 성격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계획된 대로 착착 진행돼야만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을 제가 봤는데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계획을 탁탁탁 시간대별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계획이 하나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 계획이 깔끔해지기 전까지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래서 그 계획이 뭔가 탁탁탁 정리가 돼가지고 다른 계획으로 바꿔서 뭔가 다시금 정리가 세팅이 싹 되고 나면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룰 때 안심을 하고 뭔가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그러다가 그 가운데 하나라도 어긋나 버리면 불안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계획에. 그 계획에 머물러 있는 게 이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죠. 모든 계획은 정해진 계획이란 건 없습니다. 계획을 세웠으니까 될 거야? 이건 우리 집착이죠. 어떻게 계획 세운다고 돼요? 왜 될지 안 될지 모를까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진실이죠. 왜 모를까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의 연기법에 달린 일이에요. 그런 성격을 가진 어떤 분이 어디 갔다가 몇시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몇시 차를 타고 어디 가고 착착 계획을 세워놨어요. 기차표도 끊어놨고. 근데 갑자기 그 일을 못하게 생겨서 기차표를 취소해야 되고 따르게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막 불안초조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계획이 틀어지니까. 근데 그냥 가안으로만 있으면 어긋나면 어긋나는 대로 그냥 유연하게 바꾸면 되죠. 그 사람을 언제 만나야 되는데 오늘 못 만나면 뭐 만날 인연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만나면 되지. 나는 오늘 반드시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집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나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오늘은 더 도움일 수도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에게도 오히려 그 사람 만나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오늘 만날 때가 아닌가 보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계획을 캔슬시키는 거 보니까 인연이 아닌가 보네 하고 그냥 쿨하게 받아들이면 되죠. 그냥 자연스럽게 삶이 통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은 다 가안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1년 뒤에 자식을 졸업시키고 2년 뒤에 내가 이사를 가고 3년 뒤에는 어찌어찌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4년 뒤에는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5년 뒤에는 애들 결혼시키고 6년 뒤에는 내가 어디 저 시골의 마을을 내 땅을 사서 내가 농사를 시작해야지 그게 계획대로 될까요?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계획대로 되는 게 있죠, 많죠. 근데 그건 그냥 계획과 내 생각이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제나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무주법에 어긋나는 생각이에요. 세상을 내버려 두세요.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미래를 계획해가지고 그것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지 말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괴로워서 내가 나를 괴롭혀요. 나를 불안초조로 빠뜨리고 혹은 그것대로 안 될 때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도 해치고 상대방도 해치게 돼요. 그게 세상은 본래 공한 것이구나. 정해진 것이 아니구나. 인연 따라 오고 가는데 그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것은 내 손에 달린 일이 아니잖아요. 인연에 달린 일이잖아요. 인연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반드시 저래야 되는 생각도 내려놓고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집착하는 견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악에 대한 생각이 공하다라는 걸 아니까 이건 선이니까 반드시 해야 돼.
손이지만 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악이니까 반드시 하면 안 돼 이랬지만 악이지만 인연 따라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사로잡히지 않으면, 공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선악, 미추, 원수와 친하니 등의 분별이 공한 줄 안단 말이에요. 모든 분별이 공한 줄 알아서 어디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반드시 저래야 된다는 생각도 없는 것. 그게 무주예요. 그렇게 되면 찌르고 속이고 다툴 때에도 그 모두가 공함을 깨달아 해칠 생각을 내지 않게 된다. 그 누구도 해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해치지 않게 되죠. 머무는 법 없이 항상 마음을 내게 되죠. 머물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편하죠. 여러분도 자기 생각에 막 고집이 있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잖아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내가 다르게 하면 막 화를 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난 이러고 싶은데. 그럼 그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도망쳐요. 주변 사람들을 자꾸 밀쳐내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보통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머물러 있죠. 자식은 게임하면 안 돼. 늘 공부를 해야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런 건 해야 돼, 저런 건 해야 돼. 머물러 있으니까 자식에게 소리를 빽 지르는 이유는 뭐겠어요? 어떤 내 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대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너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되지 왜 게임을 하고 있니? 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면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화장 열리고 내가 막 행복할 때, 너무 좋은 일이 막 있을 때는 자식이 게임을 해도 화를 안 내죠. 근데 내가 막 속이 좁고 기분 나쁘고 뭔가 안 풀리고 막 기분 나쁠 때 게임하면 화가 버럭 나죠. 어릴 때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둘이서 막 웃으면서 막 서로 잡고 하면서 막 웃으면서 떠다니고 소리 지르면서 떠다니면 내가 마음이 화장 열렸을 때는 한없이 아름다워 보이죠? 천사들의 하모니 같이 느껴지면서 너무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분이 막 엄청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엄청 화가 날 때는 그 소리가 예민하게 들려서 소리를 빡 지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애들은 어떠겠어요? 이게 제일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일관성 없는 거거든요. 뭐지? 내가 뛰어놀 때 언제는 좋다 그러시더니 오늘은 왜 갑자기 화를 내시지? 이거 뭐지? 나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지?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컸겠어요. 그게 자신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너가 잘못하니까 그랬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즉 모든 문제는 자기 문제예요. 머물러 있기 때문에, 머물러 집착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에 이래야 된다거나 저래야 된다는 어떤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자식을 해치려는 마음을 낸다니까요. 부모님이 소리를 뻑 지르는 것 자체가 해치는 마음이에요. 남편하고 싸우는 것 자체를 자식이 보는 것만으로도 그게 자식의 마음을 해치는 생각이에요. 즉 매 순간 이미 지나간 앞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무주가 뭐냐 하면 머물지 말라는 게 무주잖아요. 머물 주자니까. 그런데 매 순간 이미 지나간 앞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무주예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생각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과거에서 만들어진 거죠. 과거에 내가 이런 건 좋고 이런 건 나쁘고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건 더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취했으면 좋겠고 저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한 생각을 일으켰잖아요. 그게 다 과거에 만들어진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건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지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죠. 새로운 상황이에요. 매 순간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조건이 달라졌고 인연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나빴는데 지금은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걸 버려야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나를 일깨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나간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머물러 있죠. 대부분의 머무는 마음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미 지나간 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그게 무주를 못하는 방법 이유예요.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소리는 없죠? 공하잖아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생기고 사라지고 끝났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있습니까? 그 실체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가져올 수 있나요, 그걸? 아까 그 소리를 가져올 수 있나요? 그 누구도 가져올 수 없어요. 근데 아까 그 소리에 머물러 집착할 수 있나요? 없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아까 그 소리에 머물러 집착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생들은 이미 지나간 그 소리에 머물러 집착해요. 그러니까 지난 밤에 윗집에서 꽁꽁거리는 층간소음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한 생각 일으킬 때마다 그 사람을 막 밉고 원망스럽고 막 그냥 이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거랑 똑같잖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요 얘기할 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그 얘기하니까 탁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소리가 뭐와 다르지 않느냐? 10년 전, 20년 전에 아니면 학창시절에 나를 괴롭혔던, 나한테 막말을 했던 어떤 친구, 그래서 자존감이 확 떨어졌던 그거 지금까지 안고 있잖아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그때 그 사람도 뭐랄까 뭘 몰랐고 어리석을 때였고 그때 했던 그 말, 그걸 나는 계속 지금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계속해서 괴롭죠. 지금까지 2번, 3번, 4번, 10년째 계속 그 말이 나에게 맴돌면서 그게 나에게 머물러 있죠. 그 욕설이, 내가 욕먹었던 그 사건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났는데, 마치 이 소리처럼 끝났는데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매 순간 이미 지나간 앞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무주거든요. 근데 이미 지나간 앞의 일들이 우리 안에 켜켜이 다 쌓여 있어요. 이걸 업식이라 불러요.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온갖 분별 인식들이 내 안에 쌓여가지고 업의 장애를 가져와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의 업에 따라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머물러 있는 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 때문에 괴로운 이유가 다 자기마다 가지고 있는, 머물러 있는 업장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게 공한 줄 깨달아서 무주에 이르는, 이게 바로 이 무주법의 실천이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